자, 12장 7절에서 13절. 속닥거리지 말고 이제 돌아다니지 말았지? 한옥이 돌아다니지 말고 다리 흔들지 말고 다리 흔들지 마. 이렇게 주의사항 앞에서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7절에서 13절 7절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다같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멘. 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데바림이었습니다. 데바림은 44번째 파라샤입니다. 오늘 계시록 강의는 142번째 142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신부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어디에서 훈련하신다? 광야의 피난처에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면서 신부로 단장하시고 신부로 훈련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부는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고요?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신부는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패턴이 출애굽기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시내의 광야로 데려가셨고, 시내의 광야에서 출발한 다음에도 역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신부를 훈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볼까요? 신부는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신부는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올라마제, 지금 현 세상에서의 삶이 광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 세상에서의 삶이 광야예요. 광야는 우리의 정착지일까요? 아닐까요? 광야는 정착지가 아닙니다. 그죠? 광야는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뭔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훈련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올라마제는 아무리 좋고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넘친다고 할지라도 광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정착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뭔가를 뽕을 빼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여기서는 뽕을 빼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고, 그죠?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과 우리 안에 교만과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제거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해서 정결한 신부로 세워가시는 그런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광야를 다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 에덴 동산이 있었던 메시아 왕국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이 우리의 목적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메시아 왕국에서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결혼 예식이 있을 거예요. 어린 양의 결혼 예식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도 여러분 신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정결케 하시고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광야에서 준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패턴이 똑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했으면,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셨으면 마지막 때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과거에도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신부로 단장하시고 훈련하셨다면 마지막 때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신부 이스라엘을 광야의 피난처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양육하실 뿐만 아니라 신부로 여러분 준비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주에 또 한 가지 사탄이
사탄이 타락한 직후에 곧바로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이 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기적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간다고 그랬죠.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참소하고, 그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락한 직후에 사탄은 완전히 쫓겨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쫓겨난 게 아니고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주기적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요.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방하고 참소하고 하는 짓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받은 거예요. 그 권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욥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의 사람 욥에 대해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저와 같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는지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거기에 딴지를 걸어요. 네?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참소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누구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참소하는, 하늘에서 참소하니까 밑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때요? 뭐예요? 정죄감에 빠져요. 정죄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져요.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 유대인 공동체는 부정하게 되었어. 바벨론에서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어. 정죄감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정죄감을 계속 심어주는데 하늘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 사탄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하고 참소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12장,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영이 내쫓기니 그랬죠. 내쫓기니 그러면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8절에 나오죠.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큰 영이 내어 쫓겨서 땅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원래는 어때요?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참소하고 했는데 이제 마침내 이 큰 바다 괴물 탄닌 사탄이 쫓겨나요.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영구적으로 쫓겨납니다. 이 쫓겨나는 일이 언제 있었는가? 아니면 이게 미래의 시제라면 언제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무엇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그 결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탄이, 큰 용어로 묘사된 이 사탄이 하늘에서 내어 쫓겼습니다.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이 땅으로 영구적으로 이제 내쫓기는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는가? 언제 일어났는가? 아니면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언제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은 먼저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언제 사탄이 하늘에서 영원히 쫓겨났는가? 아니면 쫓겨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와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 사역하시면서 가장 핵심 그룹이 12제자죠. 12제자를 키워내셨습니다. 훈련하시고 12제자. 12제자 예수와의 12사도죠. 그런데 예수와는 12제자만 훈련하신 것이 아니고 70인 제자를 또 키우셨습니다. 70인 제자. 그죠? 70은 열방을 상징하는 숫자죠. 열방. 12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죠. 이스라엘 12지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제자를 주님이 훈련하셨고, 나아가서 70인 제자를 우리 주님이 훈련하셔서 이 70인 제자를 이제 파송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치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70인 제자를 둘씩 짝지어 가지고 내어 보내셨습니다. 그죠? 그 내용 바로 이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내 보내가지고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사역할 때, 이들이 70인 제자가 나가서 그렇게 사역을 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귀신들이 그들에게 항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기도 좀 놀라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수와의 이름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랬을 때 또 귀신들이 막 드러나겠죠. 귀신들이 막 드러나면서 그랬을 때 예수와의 이름으로 귀신들은 나가라고 선포하고 명령할 때 귀신들이 자기들이 항복하면서 막 떠나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거는 과거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많이 들어본 표현이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돌아왔어요. 흥분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 이제 사역 보고대를 하는 거죠. 예수와께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그죠? 거기 몇 절입니까? 17절 다시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런 거예요. 주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말이겠죠.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이들이 흥분해가지고 지금 주님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와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앞에 생략된 건 뭘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며 귀신들을 쫓아낼 때, 그죠? 너희들이 나가서 내 이름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들을 쫓아낼 때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놀라운 말씀이죠. 그죠? 예수와께서 보내신 70인의 제자들이 예수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낼 때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와께서 보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사탄의 권세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추락하게 되었다. 그죠? 제자들의, 이 70인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그죠? 심각한 타격을 입고 추락하게 되었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니까. 그죠? 어둠의 영역에서 사탄이 지금 귀신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부리고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이제 추락을 하게 되었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그때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상실되거나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쫓겨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이런 일들을 할 때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상실되었다거나 혹은 하늘로부터, 하나님 임재로부터 사탄이 완전히 땅으로 완전히 추락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사탄의 권세가 부분적으로 하늘에서 추락하는,
추락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예. 어쨌든 사탄의 권세가 그 순간에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사탄의 권세가 박살나고 사탄의 권세가 상실이 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쫓겨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부분적으로. 그죠? 부분적으로 사탄의 권세가 파쇄되고 깨어지고 이제 상실되는 그런 일이 있기 시작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할렐루야. 자,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는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어땠어요? 사탄의 권세가 이제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이제 깨어지기 시작했고 사탄의 권세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언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언제? 예수와의 십자가. 그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사함과 대속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질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만큼 예수와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사역,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뭐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인류를 위한 대속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는 사건이 사탄에게 결정타를 내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로 인해서 대속사역이 성취될 경우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쫓겨날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부터.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서 사탄이 늘 참소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 십자가로 인해서 대속사역이 완성이 되면 거기로부터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이 땅에서 예수와께서 체포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으시려고 할 때 이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뭐가 있었다? 큰 전쟁이 있었다. 하늘에서는 미카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근데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도 여러분 이제 사탄의 세력을, 사탄의 권세를 이제 깨뜨리고 하늘에서 쫓아내기 위한 미가엘과 사탄의 군대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와께 십자가에서 대속사역을 완성하고 승리하시자 하늘에서도 미카엘의 군대가 승리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미카엘과 그 천사들의 군대와 사탄과 그 어둠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지고 예수와의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늘에서도 미카엘의 군대가
승리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와의 승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정죄하고 참소하던 마귀가 쫓겨난 거예요. 마귀가 쫓겨난 거예요. 왜? 더 이상 이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사를 완수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은 정죄하고 참소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사단의 비방과 참소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 자리를 이제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참소하던 그 자리를 누가 채웠을까요? 예수와께서 채우신 거예요. 예수와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대언자가 되셔가지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예수와께서 대언자가 되셔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대신 중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와 마시아 그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탄이 수시로 때가 되면 하늘 아버지 앞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정죄하고 참소하고 비방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십자가의 그 대속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는 사탄이 쫓겨나고 그 자리에 예수와께 대언자이신 예수와께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 간구하고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계시록 12장 9절부터 13절에 기록된 하늘에서의 큰 전쟁, 하늘에서 큰 전쟁과 거대한 바다 괴물 탄닌, 용이라고 되어 있죠. 거대한 바다 괴물 탄닌, 즉 사탄이 땅으로 내쫓긴 사건이 예수와의 초림과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 성취된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네.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체포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늘에서는 큰 전쟁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사탄의 군대와 미가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와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시자,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그분이 완성하시자 하늘에서도 미가엘의 군대가 승리하고 하늘에서 더 이상 사탄, 정죄하고 참소하는 사탄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이 땅으로 쫓겨났을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항상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유력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7절부터 13절, 요한계시록 9장 12장 7절부터 13절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은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고 미가엘의 군대가 승리하고 사탄이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긴 사건. 자, 이 사건은 예수와의 초림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대속사역의 완성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그걸 잘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자, 그런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특히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해 보입니다. 초림 때 일어난 사건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와의 초림 때 그분의 십자가의 여러분 승리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사탄이 물론 쫓겨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사건의 완전한 성취는 마지막 때 여러분 일어날 것이다. 예수와께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사건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선지서를 비롯해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관한 책이에요.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관해서 예언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선지서의 많은 내용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선지서와 계시록의 많은 내용들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예수와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죄사함과 대속사역이 완성되었을 때, 자,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죄사함과 대속사역이 완성되었을 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을까요? 예, 쫓겨났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참수할 수 없게 되었을까요? 예,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직접적으로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참수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지라도 사탄의 군대는 완전히 땅으로 내려오지 않고 하늘 어딘가에 자리를 잡는 것이 허락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하늘 어딘가가 둘지 않을, 예를 들면 그죠? 둘지 않을, 하나님 앞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부터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참수하지 못하도록 쫓겨났을 것입니다. 쫓겨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히 쫓겨나는 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다. 완전히 쫓겨나는 것은. 그래서 사탄과 그의 군대가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이 땅으로 완전히 내쫓기는 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영적 전쟁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가엘의 군대, 미가엘이 이끄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군대와 그리고 사탄의 어둠의 군대가 예수와의 초림 때, 십자가 사건 때 하늘에서 충돌이 있었겠습니까? 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미가엘의 군대와 그 다음에 사탄의 군대가 하늘에서 충돌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도록 사탄을 패퇴시키고 사탄의 군대가 이 땅으로 완전히 내쫓기는 일이 마지막 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와 관련된 말씀이 다니엘서 12장에 나옵니다. 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와 관련된 말씀이 다니엘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다니엘서 12장 1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며, 아멘.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천사장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다. 내 민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수호하는 수호천사가 누구예요? 미카엘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수호천사장이 미카엘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 마지막 때.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 이 마지막 때가 하는 예언이에요. 왜 일어납니까? 사탄과의 전쟁을 위해서. 사탄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여러분 미가엘이 일어날 겁니다. 미가엘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그랬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이게 뭐예요? 대환란이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대환란입니다. 마지막 때 있을 대환란,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있을 대환란 직전에 하늘에서 미가엘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미가엘이 여러분 사탄의 군대를 격퇴시키기 위해서, 그죠? 사탄의 군대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그리고 뭐가 있어요? 대환란이 있습니다. 대환란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을 것이고, 남은 자들 물론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보호를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책은 생명책이겠죠.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콜 이스라엘 이바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때 내 민족, 그때가 늘 뭐예요? 그때 그러면 늘 마지막 때, 그런 뜻이에요. 그때 마지막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왜? 하늘에서 전쟁을 위해서. 계시록 12장 연결되죠? 그죠? 하늘에서 여러분 탄닌, 거대한 바다 괴물인 탄닌 사탄의 군대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호위하기 위해서 지금 미가엘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자,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미가엘이 일어나서 하늘에서 전쟁을 합니다. 사탄, 거대한 바다 괴물 탄닌, 사탄과 사탄의 군대와 전쟁을 벌일 겁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12장에,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12장 다시 봅시다. 계시록 12장에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제 큰 용이 내쫓기니, 이제 내쫓겨요. 땅으로 완전히. 큰 용이 땅으로 완전히 내쫓기는 시점이 언제다? 마지막 때.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누가 이긴다고요? 미가엘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미가엘과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가 여러분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군대가 더 이상 이제 하늘에서 있을 걸 얻지 못하고 이 땅으로 완전히 내쫓기는 거예요. 사탄의 군대가 이 땅으로 완전히 내쫓겨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마지막에 미카엘의 군대에서 사탄이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여러분 이 땅으로 내쫓긴 결과 일어나는 일이 뭐냐?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입니다. 왜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개국일을 얻었던 환란을 여러분 당하게 될까요? 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탄의 군대가 땅으로 완전히 내쫓기기 때문에. 사탄의 군대가 완전히 땅으로 내쫓기는데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아. 이제 세상에 이제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거라. 그러면서 여자를 낳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이제 무지막지하게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대환란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에 큰 용이, 거대한 바다 괴물 탄닌, 이 사탄과 그의 군대가 하늘에서 미가엘의 군대에게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이 땅으로 내쫓기게 되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대대적인 핍박이 용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가해지는 대환란이 여러분 시작될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13절을 보시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겠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요. 12절 볼까요?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대환란이 온 거예요. 개국일을 없었던 큰 환란이 이스라엘에게 닥친다는 거예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러분 12절과 13절이 마지막 때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대한 그 시즌에 대한 예언인 것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마지막 때 관한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전쟁이 다시 한번 있을 것이다. 미가엘의 군대, 미가엘이 이끄는 천사들의 군대와 사탄이 이끄는 여러분 어둠의 군대가 하늘에서 전쟁을 할 겁니다. 근데 사탄은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군대가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이 땅으로 완전히 내쫓기는, 그러면서 이제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일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날까요? 짐승. 그죠? 짐승이 뭐예요? 사탄의 현현입니다.
사탄이 형상화된 게 짐승이죠. 그죠? 사탄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짐승이에요. 그 짐승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짐승이 뭐라고요? 이슬람 제국. 이슬람 제국이 이제 짐승이 또 일어날 겁니다. 짐승이 여러분 깨어서 일어날 거예요. 지금 중동 지방에서 꿈틀대면서 짐승의 모습으로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터키예요. 터키. 짐승을 깨워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수장이 돼서 자기가 칼리프의 여러분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지도자가 있는데 누구일까요? 터키의 대통령 에르도안입니다. 에르도안.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에르도안이 며칠 전에 이스라엘 새로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스라엘과 터키의 관계를 회복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건 뭘까요? 기만술입니다. 자기들이 힘이 약할 때는, 자기들이 힘이 조금 약한다고 생각할 때는 공산주의자들하고 이슬람은 평화를 얘기해요. 평화를.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입니다. 그죠? 문재인이 입만 불면 떠들기 뭐예요? 평화. 평화를 위해서 전쟁 연습하지 말자. 평화를 위해서 한미연합군사 훈련 하지 말자. 평화파리.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들 힘이 약하니까. 근데 자기들 힘이 이제 점점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노골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지금 노골적으로 탄압받고 있어요. 노골적으로. 자기들 힘이 좀 생긴 거예요. 이제 교회를 무시해도, 교회에 표가 없어도 이제 여러분 자기들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모든 선거를 승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이제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온갖 좋은 말 떠들죠. 온갖 좋은 말. 에르도안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에르도안이. 그러나 터키 에르도안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터키 지역에서 일어날 겁니다. 터키 지역에서 짐승이 여러분 일어날 겁니다. 그 짐승의 모습으로 이제 사탄이 이스라엘을 무지막지하게 공격하고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여러분 괴롭히는 대환란이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의 전쟁은요 거의 항상 땅에서의 전쟁과 함께 간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늘에서의 전쟁. 자, 하늘에서의 전쟁은 거의 여러분 항상 땅에서의 전쟁과 함께 간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늘에서의 전쟁은, 이것은 실체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예요? 거울입니다. 거울이고 그림자죠. 땅은 하늘을 반영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땅은 하늘을 반영한다.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땅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늘에서 여러분 전쟁이 있어요. 미가엘과 그의 군대, 그리고 사탄과 그의 군대가 하늘에서 충돌하는 거대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땅에서도 전쟁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에서도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새 이래를 작정하고 기도를 하죠. 새 이래는 21일입니다. 다니엘의 새 이래 기도, 이거를 교회가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새 이래 새벽 기도 막 이러잖아요. 그죠? 다니엘처럼은 안 하더라고. 새 이래 동안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을 해요. 기도하러 작정을 했는데,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 천사가, 하나님 응답으로 천사가 파송돼요. 천사가 파송됩니다. 천사가 파송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페르시아 바사 나라의 천사, 악한 천사라고 해야 되겠어요. 바사 나라를 관장하는 악한 천사가 이 천사를 막아요. 오지 못하게.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오지 못하게 바사국
천사가 막습니다. 막았는데 이제 마지막 날 21일째 뭐예요? 미가엘이 와가지고 도와줬어요.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가지고 이제 이 천사가 마침내 다니엘에게 오게 돼요. 다니엘은 며칠 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니엘이 2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는 이 시간이 땅에서 지금 다니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21일 동안 여러분 천사가 하늘에서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미가엘이 마침내 21일째 미가엘이 하나님부터 파송돼 가지고 이 바사국군을 제압을 하고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메시지를 전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다니엘도 이 땅에서 20일 동안 금식하면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바로 하늘과 땅이 연합해서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전쟁을 할 때 하늘에서도 천사들이 움직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파송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응답에서 이 땅에 반응해서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땅에 반응해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진다. 마지막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니 무엇을 위해서? 하늘에서 전쟁하기 위해서. 그죠? 사단의 군대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 땅으로 내쫓기 위해서 전쟁할 것이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영적 전쟁을 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11절을 보십시다. 11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11절을 보면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11절은 뭐예요? 우리의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이 이겼으니라고 하죠. 믿음의 형제들이 이겼단 말은 뭐예요? 믿음의 형제들이 지금 이 땅에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누가 싸웠어요? 미가엘이 싸웠습니다. 하늘에서는 이 형제들의 여러분 영적인 싸움과 기도와 믿음과 인내로서 이들이 싸우고 있는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미가엘과 하늘의 천사들을 파송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는 미가엘과 그의 군대가 이겼어요. 땅에서는 누가 이겼어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이겼어요. 오케이? 땅에서는 믿음의 형제들이 싸우고 있고 믿음의 형제들이 싸웠는데 믿음의 형제들이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오케이? 자, 하늘과 땅이 연합해서 싸움으로써 승리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늘과 땅이 연합해서 싸움으로써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누가 이겼습니까? 미가엘이 이겼어요.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누가 이겼어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이겼습니다. 이게 함께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계시록 12장에서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사탄의 세력에 맞서서 싸우는 동안에 하늘에서는 미가엘과 천사들의 군대가 사탄의 군대에 맞서 싸우는 전쟁, 이것이 동시에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군대가 함께 연합해서 싸웠기 때문에 하늘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 땅에서도 승리를 거두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늘과 땅에서 그래서 동시에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계시록 12장에서 진행되는 전쟁, 자, 하늘에서의 전쟁, 여기는 이제 미가엘과 천사들의 군대가 이제 땅에 반응하여, 그죠? 땅에서 여기는 뭐예요? 믿음의 형제들을 사탄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겠죠.
믿음의 형제들을 공격하는 전쟁이 벌어지고, 여기에 반응해서 미가엘과 천사들의 군대가 하늘에서 또 사단의 세력에 맞서서 싸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상호작용.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를 하고, 여기서는 믿음의 형제들이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형제들이 승리하게 된 비결은 무엇이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믿음의 형제들이 승리하게 된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이, 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 자기들의 입으로 증언하는 말로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형제들은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형제들은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유대인이에요? 예수야를 믿는 유대인입니다. 그죠? 왜? 어린 양의 피라고 그랬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야예요. 어린 양이 예수야의 피로 이들은 사단의 공격을 이겼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증언하는 입의 고백, 자기들의 입으로 증언하는 말로 이겼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설명하고 두 번째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 믿음의 형제들이 여러분 사단의 공격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첫 번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다. 어린 양의 피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는 죄 사함을 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어린 양의 피는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떠한 죄든지 어린 양의 피는 여러분 씻어서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는 자기의 피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린 양의 피가 왜 필요한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린 양의 피는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죄사함과 관련이 있어요. 죄사함과 관련이 있다. 죄사함과 관련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죄사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린 양의 피는 어떤 죄라도 여러분 씻어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는 뭐 연약하죠? 죄에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집니다. 그죠? 죄에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죠. 그죠? 빨리 죄를 깨닫고, 죄를 범할 때 죄를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죄를 범할 때 어떻게 공격할까요? 어떻게 공격할까요? 정죄감, 무시무시한 정죄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정죄감과 죄책감, 극심한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마귀는 공격합니다. 그죠? 참수하는 거죠. 마귀의 본성이 참수하는 거예요.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정죄감.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전쟁은,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에게 닥치는 사단의 공격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죄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죄책감을 극대화시켜. 죄책감과 정죄감을 엄청나게 심어주어서 우리가 비틀거리고 있는데 그냥 쓱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죄를 이기고 좀 일어나려고 하는데, 회개하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네 같은 것이 그러면서 땅에다가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죄책감으로, 정죄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극도의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책감 때문에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지잖아요. 또
반복해서 죄를 지으니까 또 그리고 또 엄청나게 정죄감을 심어줘. 그 너 같은 것이 너는 죽어야 돼. 왜죠? 너는 너 같은 것은 속된 말로 뒤져야 돼 이러잖아요. 너는 뭘 자격이 없어. 그래서 막 엄청난 정죄감을 심어주죠. 또 그랬어? 그러면서 또 이 몇 번째야. 그런 생각을, 그런 사탄의 속삭임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무지하게 엄청나게 들어봤죠. 토라 배운 지가 몇 년째인데 너 지금 토라 배운 지 몇 년째 되니까 유명한 이 꼴이야. 너 토라 준행하고 있어? 이제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토라 준행하고 있어? 토라 준행하는 인간이 그 짓거리야? 그래서 엄청나게 정죄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정죄감을 심어주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확 쓰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죄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것이 여기에 여러분 이 매이게 되면요, 이 사람은 꼼짝도 못합니다.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해요.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믿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우리는 정죄감과 죄책감의 올가미를 여러분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런데 자꾸 우리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게 만들죠.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함과 우리 자신의 실패와 우리 자신의 정말 추하고 더러운 측면에 그를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주저앉게 만들어서 정죄감에 시달리면서 여러분 뭐예요? 자기 연민의 파티를 벌이게 만들죠. 그걸 영어로는 PT 파티라고 그래요. PT 파티. 정죄감에 자기 연민의 파티를 벌이게 만들어요. 너 같은 인간은 살 자격이 없어. 너 같은 인간은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잖아. 그래서 자기 연민의 파티를 벌이면서 골방 속에 들어가가지고 꼼짝도 하지 않고 막 머릿속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그래서 멜랑콜리해지고, 그죠? 이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무서운 공격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토라를 아는 우리에게는요, 이 사람들은 지금 형제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그 약점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토라 지킨다며. 토라 지킨다며. 그래서 실패한 것에 대해서 실패를 침소봉대하고 극대화시켜서 정죄감과 죄책감이라는 올가미로 우리의 목을 쥐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는 꼼짝달싹도 못하고 여러분 널브러지게. 그때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가 너무 중요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죄를 여러분 단순히 덮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씻어 없애버리십니다. 완전히 씻어 영원히 없애버리세요. 완전히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여러분, 사단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형제들의 참소자예요. 형제들의 참소자. 그렇죠? 틈만 나면 참소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정죄하고 틈만 나면 중상모략하고 하는 짓을 한 존재가 사탄이에요. 요한일서 1장을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2장 1절까지. 여러분 한편으로 보세요. 죄를 우리가 나 자신을 살피면서 내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죠? 내 마음을 살피면서 내가 저지른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러면서 그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은 죄를 너무 수치스러워하고 너무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괴감에 시달리면서 너는 이제
아무 자격이 없는 인간이야. 너 같은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네가 그런 죄에 대해서 회개한 지 몇 번이야. 그러면서 막 몇백 번, 골백 번도 아니고 막 이런 그런 생각에 막 시달리면서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리는 것은,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이건 하기로부터 온 거예요. 오케이? 그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붙들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주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정죄감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죄감을 떨쳐버리는 것이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2장 1절에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와 마시아 그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고, 죄를 범할 경우에는 뭐예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걸 못 믿게 만들어요. 사단은 못 믿고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믿지 않고, 내 자신의 부족함과 내 자신의 더러움과 내 자신의 완악함과 이런 것, 실패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나에 집중하게 만들면 나 그죠? 나는 실패했어. 너는 왜 그러니?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지금 이러기를 몇십 년이니? 이러죠. 그죠? 나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들어, 사탄은. 그러나 우리는 나를 벗어나서 예수와를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신 이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와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예수와를 바라보라. 그럴 때 그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어린 양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즉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정죄감과 죄책감에도 여러분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종류의 정죄감과 죄책감부터 자유케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로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즉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그 죄에서 돌아서기로 작정하면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씻길 것이요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 깨끗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입으로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긴 믿음의 형제들의 여러분 승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는요 믿음의 형제들이 승리하게 되는 두 번째 비결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누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리에서 나서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분별하고 어둠의 권세를 어린 양의 피로 주님 우리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입에 증언하는 말로써 이길 수 있는 참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믿음의 형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이 연합하여 영적 전쟁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 사탄의 군대가 미가엘의 군대에게 패퇴를 당하고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땅으로 쫓겨나는 그 그 시즌에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사단의 공격과 핍박과 환란이 닥칠 터인데, 주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그때를 위해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계시록 12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와의 십자가의 아버지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더 이상 형제들에서 참소하고 정죄할 수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아버지 큰 용이 아버지 거대한 바다괴물 탄닌이 하늘로부터 쫓겨나 이 땅으로 쫓겨나는 결과로서 이스라엘에게 개국이를 썼던 환란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와 우리 입술에 증거하는 말로 아버지여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노골적으로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온갖 거짓과 또 교회가 잘못했다, 교회가 방역을 잘못했다 라고 하는 참소, 그런 정죄와 참소가 지금 온 세상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합당치 못하게 정죄감을 느끼고 합당치 못하게 죄책감을 느끼면서 주님 위축되어 있고 교회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진리를 아는 자는 사자같이 용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사자같이 용맹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마지막 때 사단의 군대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입에 증언하는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사장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훈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야심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메시케이누 사르 하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